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가인의 편 죄악의 후예들 우리가 니므롯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따르면은요, 이 가인의 죄악의 족보는 라멕에게로 이어졌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악의 족보가 니므롯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이 죄악의 족보가 이스마엘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족보 11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 후에의 죄악된 문명의 역사는 라멕에게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 건축운동으로 발현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이스마엘과 또 훗날 에서를 통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낳았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이죠. 아까 그 창세기 16장 3절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낳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죠. 그래서 육신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죠.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들나귀 같은 인생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자, 이 들나귀는요, 당시 야생에 서식하는 아주 발이 빠른 나귀를 가리켜요. 그래서 들나귀가 이것저것 막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이스마엘 후손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포악스럽게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해칠 것을 나타낸 거죠. 실제로 이스마엘은 어렸을 때 동생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괴롭힘으로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자,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것은 핍박했다. 아주 때리고 못살게 굴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자, 이 동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볼 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면전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RSV 영어 성경에서는 뭐뭇에 대항하여 against로 번역하였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후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길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이 이스마엘이 있다면 이쪽에는 이삭이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편, 하나님의 언약 편에 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편에 대적해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평생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이스마엘은 애굽 땅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니므롯 지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역대상 1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1장 10절에. 그런데 이 구스는 함의 아들이다. 함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 말씀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있죠. 미스라임. 그리고 붓이 있고 또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 붓과 가나안. 그런데 요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이 미스라임의 애굽 땅 여인과 이스마엘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마엘은 결국 이 구스 아들인 니므롯 지방과 서로 가깝게 맺어지는 집안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창세기 족보 114페이지에서 휘선 박아오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가는 곳곳마다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거죠. 오늘날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의 화약고로서 전 세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들나귀 인생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대표적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오늘 이삭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편에 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구속사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죄악의 족보는 라멕에게서 멈추는 듯이 보였지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죄악의 족보가 니므롯에게 이어지고 또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이요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자식이 약속의 자식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승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며 구속사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